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일어나야 할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습관적으로 세상의 소음부터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계신 박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먹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 끝내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반드시 드려야 하는 3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침 기도의 참된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며 한숨부터 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하신이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동사로 이는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위해 특별히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과 근심이 먼저 몰려와서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이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김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실제로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권사님은 감사의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부터 드리게 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0년째 다니고 계신 이 집사님은 만성 관절염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먼저 하나님, 비록 몸은 아프지만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감사의 기도가 그분의 영혼과 몸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어젯밤 평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통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대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함께, 때로는 기쁨과 함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의탁의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작게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무 처리나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상의 문제들을 온전히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신뢰하다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의지하여 맡기다, 안전하게 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해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에서 인정하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알다, 경험하다, 친밀하게 관계하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를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국정 업무와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권사님은 10년 전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매우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억 원의 투자가 걸린 문제였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권사님은 그날 아침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 판단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이 일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 지혜와 판단으로는 이 일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계속 주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권사님은 그 사업을 포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사업에 투자했던 다른 업체들이 모두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최권사님이 자신의 판단만 믿고 그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날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최권사님은 그 일 이후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아침 기도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선한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이신 한 집사님은 직장에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어렵고 업무량도 많아서 매일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의탁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부터는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까다로운 상사와의 관계도 점점 개선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의탁의 기도가 제 직장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탁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훨씬 크고 선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하루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구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동사인데 이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청하다, 열심히 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찾으라는 제테오라는 단어로 열심히 탐구하다, 부지런히 추구하다는 뜻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크로우는 계속해서 두드리다, 끈질기게 노크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고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간구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며 좋은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 10년째 다니고 계신 조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조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반항기가 심해져서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며 부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집사님 부부는 아들 때문에 매일 밤 눈물로 치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은 후 조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의 마음에 있는 반항심을 거두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들이 올바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아침마다 눈물로 간구했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조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지만 조집사님은 조용히 아들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 이후 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청년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겨서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예의 있고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진학해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집사님은 1년 동안 매일 아침 간구했던 기도가 모두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집사님은 5년 전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가정 경제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집사님은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고객이 큰 주문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구체적인 간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했을 때 결국 재판관도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의 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중요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구체적이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침 첫 기도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탁의 기도입니다. 하루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의탁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루 전체가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원칙에 따라 아침 기도를 드린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실천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를 의탁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 보십시오. 시편 5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하며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